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할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한 삶, 건강한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잠언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평안하고 장수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며 평안하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법과 명령은 아버지의 법과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법인 토라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오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의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인자와 진리라고 오늘 말씀의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가 기록된 곳이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머물며 율법과 성막 그리고 그 안에서 이뤄질 허물을 덮어줄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자신들을 인도해줄 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면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리 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자신의 약속한 바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참으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아들에게 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신 인자와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권유하는데 3절을 보시면 먼저는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즉 인자와 진리를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그리고 그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김으로 잊지 않는 것뿐 아니라 마음 자체를, 성품 자체를 바꿔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인자와 진리라고 한다면 율법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참된 진리로 서로를 대하며 사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은 삶,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특별히 공동체 내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5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3개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 명령은 5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7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9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께 신뢰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 나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복들이 6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길을 평탄케 인도해 주시는 복이 되며 8절에서 말하는 건강한 삶에 대한 약속이 되며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말하는 풍족한 삶이 됩니다. 즉 이것은 삶 전체를 순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건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고 질문한다면은 그것은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공동체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추구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혼자의 평안함,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본성적이기도 하고 우선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공적인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사적인 욕구보다 그 공적인 욕구가 절대 앞서지 못합니다. 어떤 배움이 없이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혹은 필요한 것을 갈구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은 힘씁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또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의롭게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익히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익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 공동체 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마틴 부버는 삶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마틴 부버식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만남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대상 혹은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소중한 존재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 존재로서 눈빛을 주고받고 감정을 공유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그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에게 희생을 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삶은 전적으로 만남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풍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법을 지켜라. 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가 너의 성품이 되도록 살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경외하며 나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할 뿐 아니라 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봐도 다른 사람이 유익 얻을 때 나의 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 안에 아프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만큼의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의 아픔 때문에 달라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더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의 그 유교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돌봄으로
우리의 기쁨이 더욱 커지고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는 약속을 하실 때 이것은 단순히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다 같이 건강하다면, 그리고 다 같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예물의 표시이며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는 또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기록하기를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국 우리 안에 속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것이 결국은 나의 행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제자 침례교회는 이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데 힘써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일은 한 번 단회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돕는 일이 있다면 더욱더 열심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잠언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것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서로를 더 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행복을 나누고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인자와 진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지켜갈 수 있다면 우리 제자침례 공동체는 더욱 단단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를 더욱 돌보는데 힘쓸 수 있는 공동체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송차갑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송차갑 집사님을 붙드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체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으로 파우치를 연결하지 않고도 대장이 자가 치유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제자 침례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라도 필요한 바를 공급받아서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병원에 계신 송차갑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